믿음의 법칙 1. 네, 오늘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세 번에 걸쳐서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믿음의 법칙은 제가 한 3년 정도, 3, 4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계시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원리가 내 삶에서 어떻게 작동이 되어져 가는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심령에 완전히 딱 새겨 넣으시고 여러분이 이 원리를 완전하게 장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성령께서 선포되어진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은 항상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지, 말씀과 벗어난 거라든지 말씀과 다른 내용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나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주의 깊게 경청하여 들으심으로 성령께서 내가 지금 듣고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서 그 성령의 성취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을 여러분 매 시간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어떤 질서와 원리 안에서 그 유지되고 또 발전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또 법칙도 함께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신 다음에 뭐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다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딱 만들고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답게 존재하고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안에는 자연적인 법칙, 자연적인 원리가 작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믿음의 법칙인데,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딱한 어떤 교리로 받지 마시고 정말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정말 좋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듣듯이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칙을 배우고 뭐 이렇게 가르침을 배우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어떤 좋은 메시지라는 것, 아주 그 생명의 메시지라는 또 은혜의 메시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잘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자연적인 이 원리, 법칙도 함께 만드셨는데 그 자연적인 원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에게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져요. 그 법칙에서 벗어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자연적인 법칙 안에서 다 유지되고 이 법칙에 적용을 받고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뭐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칙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원리 내지는 법칙.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중력의 법칙이 뭡니까? 뭔가 물체를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되죠? 뚝 떨어지죠.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이거 왜 떨어지는 줄 아세요? 생각해 보시죠. 왜 이게 떨어지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예. 이거 이렇게 놓으면 떨어져요. 이게 왜 떨어지냐 하면요.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중력의 법칙이 뭐냐면 이 지구의 중심에서 하여튼 그 지구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걸 중력이라고 그러고요. 이 중력이 지금 이 지구에서 작동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지금 무슨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법칙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력의 법칙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중력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지구에 이렇게 작동이 되어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난 이 중력의 법칙 싫어. 나는 중력의 법칙에 적용을 안 받을 거야. 나는 이거 말고 그냥 난 진공 상태가 좋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저 건물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하늘을 날아야지. 그러고 나서 뭐 아무 장치도 안 하고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서 펄쩍 뛰어서 야 난다 난 날고 싶어 이래가지고 뛰어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아니 본인이 싫대잖아요. 싫어서 나는 그게 원치 않아서 나는 중력의 법칙이 싫어서 나는 그걸 거스르고 그냥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근데 난 날고 싶거든. 그래서 옥상에 가서 뛰어내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참 이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고 정말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본인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싶다고 거스를 수 있어요? 없죠. 그리고 그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본인이 날고 싶다고 날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세계가 아름답게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연적인 법칙을 만드신 것처럼 이런 것과 같이 영적인 세계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영역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영적인 법칙이 작동되게 시스템화 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법이냐? 그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절에서 바로 이런 믿음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행위로냐?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의 법칙이 뭐죠? 자연적인 법칙, 세상적인 법칙, 윤리적인 법칙, 도덕적인 법칙,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이론과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말로서 대변해 주는 거예요. 행위의 법이라는 말로 대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법으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바로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행위의 법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법을 따라 삽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행위의 법과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할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말하면서도 이 믿음의 법칙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물론 저도 그렇죠. 저도 제 수준만큼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영역에 작용하고 있는 이 법칙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 서복경 선생님 아시죠?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행하셨어요.
자,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장로님, 장로님에게 필요한 게 지금 뭐예요? 예, 진짜 필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막상 말하라니까 안 떠올라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을 할 줄 알아요.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예? 주님이, 야,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런데, 많죠? 뭐? 얘기해봐. 이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 내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지금 그것을 계속 주님께 구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풀어내고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금방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한다든지, 또 주님께 뭔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서 명확하게 내세우거나, 그것을 명확하게 내가 믿음으로 주장하거나, 주님 앞에 명확하게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면, 뭉뚱그려 했다면 이렇게 저 물어볼 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박태봉 원사님, 지금 필요한 게 뭐가 있으세요? 네, 온 가족 건강, 이렇게 확실하게. 왜 이렇게 권사님 매일 저거 기도하시거든요. 매일 새벽마다 나오셔서 저거 기도하세요. 이 내용을 가지고. 네. 온 가족의 건강. 자, 그런데 권사님,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 이 내용을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행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다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모든 일의 결과를 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다가 다 넣어주셨어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러면 다 넣어주셨다고요? 그런데 왜 제 삶에는 이런 어려움과 아직 뭔가 필요로 하는 이런 필요의식이 있고 뭔가 부족한 게 보일까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에요, 그게. 그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주어졌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풀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화되는 일은 바로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내 안에 모든 걸 주셨다는 걸 우리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눈에 보여지지 않고 내 삶에 딱 나타나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의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정죄감을 갖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나타나지 않은 게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고 실현되지 않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믿음의 법칙을 알고 믿음의 법칙을 배워서 믿음의 법칙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렇게 기능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풀어지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고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이 믿음을 풀어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믿음의 법칙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법칙이 똑같이 적용돼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 나이 많은 저에게도 그 믿음의 법칙이 똑같이 일어날까요? 네, 당연하죠. 목사님, 전 너무 어려가지고요. 저는 유치원생인데, 우리 저 예성이, 준성이, 지성이처럼, 네? 유치원생인데 제 믿음도 그렇게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믿음을 잘 이렇게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행하면 그 안에 머물면 그렇게 기능하면 주님께서 예수님께 저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내 삶에서 다 나타날까? 이루어질까? 당연하죠. 저는 많이 배웠고, 아니 저는 못 배웠고, 아니 전 남자고, 저는 여자고, 전 도시에 살고, 전 시골에 살고, 저는 미국에 살고, 저는 한국에서 다 필요 없어요.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것만 확실하다면 우리 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가 이미 와 있는 것. 이것을 풀어내는 법만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이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이, 오늘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오늘 본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가 작동하는 법칙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본문 말씀이에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자기 몸에서, 자기 옷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대답하죠. 예수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면서 예수님의 옷을 스친 사람이, 또 뭐 일부러라도 예수님 옷을 막 이렇게 만지려고 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에 가끔 TV 보면 요즘 BTS가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BTS? 방탄소년단. 예. 하여튼 그 친구들이 한 번 뜨면 월드 스타니까, 완전 세계적인 스타니까 한 번 뜨면 어떻게 해서든 그 친구들 한번 보려고, 또 아니면 어떻게 해서 가까이 가가지고 그 친구들을 옷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인파가 막 그 주변에 바글바글 합니까? 예수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예수님이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막 BTS 온 것처럼 막 그렇게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만져보려고, 어떻게든 좀 가까이 가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옷에 스친 사람,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겠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것과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자기의 옷에 손을 댄 것, 여기에 차이가 있음을 아신 거예요. 차이가 있었던 거죠. 똑같이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봤잖아요. 지나가던 행인 1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 지나가던 행인 2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 그런데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 겉으로 볼 때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같은 모양, 같은 행동, 같은 일. 똑같은 거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월급을 받고, 똑같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여요.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결과가 다른 거예요. 결과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도 하고 스치기도 해서 닿았는데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똑같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스쳤는데 이 여인에게는 완전히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중심에서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느냐는 거예요. 중심에서. 다른 사람의 중심에서는 이 믿음이 발휘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본인의 믿음, 그 중심에서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능력을 일으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치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행을 바란 게 아니에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주님께서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아니면 뭐 말고 다음에 또 기도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었어요. 분명한 믿음. 그래서 이 여인이 치유를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자기의 몸에 작동되도록 믿음의 스위치를 킨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킨 거죠. 어떻게 킨 거죠?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짐으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연결시킨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를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을 연결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들이 내 삶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내 삶에 흘러갈 수 있도록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속량의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계시가 일어나더라고요. 워낙 많이 봤던 말씀이고 워낙 잘하는 말씀인데 또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자기 옷을 만진 걸 알고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여인을 치유하셨나요? 그랬습니까? 그녀를 위해서 일부러 능력을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치유의 능력을 흘려보내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어요.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 의도를 갖고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 의도를 가지고 하신 일이 있다면 한 가지. 그 여인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말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 여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거를 물으신 것? 이거 아니고 이거 말고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없어요. 능력을 내가 저 여인이 믿음을 발휘하니까 내가 능력을 흘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능력을 흘려보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 있던,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치유의 능력이 그 여인이 믿음의 법칙을 작동시키자 그 능력이 자연스럽게 그 여인의 몸까지 흘러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 질병, 가난, 사망의 저주,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값을 이미 다 지불하셔서 대신 치러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행하셨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하셨으니 우리에게 그것이 실제화가 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기능하게 만드는 법칙, 이 믿음의 법칙을 잘 배워서 이 믿음의 법칙 안에서 이 법칙을 실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최소한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여기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주 최소한 한 번은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그런 분이 제가 아는 한 그런 분이 계시고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값을 나를 대신하여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을 받는 구원의 믿음을 어떻게 여러분들 작동시키셨습니까?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셨어요?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그것을 위해 행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속량의 사역, 그것에 대한 결과로 여러분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인 영생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최소한 한 번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죽은 영혼도 죽을 운명도 바꾼 이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셨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할 믿음의 법칙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것을 또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전기를 발전소에서 생산하잖아요. 그렇죠? 전기를 발전소에 생산하는데, 이제 발전소에 생산한 전기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집까지 오게 하죠? 전기줄. 네. 전기줄을 통해서 우리의 집까지 다 연결이 되어져. 혹시 전기줄이 우리 집에 연결이 안 돼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집 있어요? 없으시죠? 네. 여러분, 우리 모든 집에는 다 전기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직접 전기를 만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전기를 그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전기는 항상 우리 집까지 공급이 되어져요. 우리 집에 이미 전기가 와 있죠. 전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캄캄한 우리 집을, 캄캄한 나의 방을 환하게 전구의 그 능력을, 그 전기 가진 힘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밝게 비춰서 우리로 환하게 방을 볼 수 있게, 어두운 가운데 길을 걸을 수 있게,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 전기가 우리의 집집마다 전기가 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전기를 사용해서 어두운 방을 환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이제 내 방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세요? 스위치를 켜죠. 예,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까지 와 있던 전기가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 천장에 달려있는 전기의 그 힘을 보내서 그 전구가 환하게 불이 들어오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우리로 그 결과, 전기가 들어가서 전구에 불이 켜진 결과, 전기의 힘이 역사한 결과를 우리가 그 결과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그러신 분은 없을 거예요. 방에 들어갔는데 너무 캄캄하고 어두운 거예요. 근데 방이 너무 어두우니까 한전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왜 우리 방이 이렇게 어둡냐고, 전기를 빨리 보내주든가. 한전 직원이 그러죠. 아, 전기는 이미 다 가 있는데요. 이상이 없는데 공사하는 구간도 없어요, 어르신. 아이, 빨리 우리 집에 불 들어오게 해줘. 그래서 직원 보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스위치 눌러달라고, 켜달라고 이렇게 항의하고 전화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스위치는 누가 켭니까? 한전 직원이 와서 켜는 게 아니에요. 스위치는 누가 켜요? 내가 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스위치를 켜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법칙이 작동되어지게 하는 이 믿음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거기에 뭔가를 우리가 더하는 일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만일 내가 뭔가를 더 노력하고 뭔가를 더 애써가지고 고군분투하면서 뭔가를 더 추가해보려고 하고 더 따내려고 하고 얻어보려고, 더 사랑받고 더 축복받기 위해서 뭔가를 막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 영적인 법칙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믿음의 법칙을 벗어나는 일이죠. 그 모양을 볼 때 경건해 보이는 모양일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협력하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청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한 청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정말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몇 달 동안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고 근심한 것도 아니죠. 처음에 근심했지만 이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그 청년들 셀에서 기도해달라고 중보를 요청하고, 청년들 셀원들이 같이 계속 몇 달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로 중보했어요. 근데 드디어 그 일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일이 해결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소식을 딱 전해 듣고서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오늘 지금 실시간으로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응답의 결과를 마음껏 정말 기쁘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즐기고 어떻게 즐겨요? 기쁘게 즐겨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정말 한없이 감사하기를 바라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감사했어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하나는 정말 그 일이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그거였어요. 이 청년이 그게 되게 근심될 수 있을 만한 일이었고 정말 염려될 수 있을 만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게 제가 기대하고 원하는 바였어요. 근데 이거는 그 청년에게만 기대하고 원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바예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A라는 성도님이 이런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될 때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다. 믿음을 유지해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결과를 보셨으면 좋겠다. 자, 이제 이 청년은 본인의 믿음을 계속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그럼 힘들지 않았겠어요? 염려되지 않았겠어요? 중간중간에 이게 그냥 하루 이틀에 끝난 일이 아니거든요. 몇 달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지치고 또 힘든 어떤 감정적인 감각이 올라오고 걱정이 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 목사님을 통해서든 사모님을 통해서든 또 나눔을 통해서든 또 예배를 통해서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다시금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상황을 다스리고 그러면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자기가 믿는 바를 말하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계속 실행해 온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결과를 낸다는 믿음을 계속 유지한 거죠.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야, 이제 됐다.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고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자기의 삶의 문제를 다루어 가는 일에 성공했으니, 이제 이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또 다른 문제가 혹시라도 다가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단지 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응답돼서 너무 좋아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본인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행해왔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거잖아요. 그 결과는 당연히 성공이고 응답이고 축복이거든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니까. 단 문제는 뭐예요? 그 정해진 결과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날 때까지 믿음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그걸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 또 다른 문제나 삶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이 벌어질 때 이 청년은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다시 그는 믿음의 원칙을, 믿음의 이 법칙을 다시 작동시킬 거예요. 그러면 또 그는 다시 본인이 보고자 하는 결과를 볼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일하겠죠. 믿음으로 행동하겠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까지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그 외에 더 이상의 다른 뭔가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 능력을 활성화해서 풀어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스위치를 켜서 불이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 스위치를 딱 누르는 게 필요한 거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게 필요 없다니까.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라,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스위치를 켜지 않아서 그래서 누군가가 켜주기만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켜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러면서 전등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걸 보면서 전기가 우리 집에 끊겼다, 또 전등이 고장났다 이렇게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거겠죠. 전기불은 고장나지 않았어요. 전기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단지 내가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을 뿐이고
그리고 스위치 누르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던 분들이라면 몰라서 그런 거고, 누군가 누르면 불이 들어온다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가 대신 눌러주기를, 목사님이 대신 눌러주고 사모님이 대신 눌러주고 장로님이 대신 눌러주고 그러기를 기대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공급됐고요. 우리에게 있는 그 능력은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혈루병 같은 여인이 바로 주님의 능력에 자기 자신을 연결시킨 거예요.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구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치유해 주세요라고 간구했나요? 간청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어떠한 간청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는 주님께 간구해서 받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본인의 믿음을 사용해서 얻어내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해놓으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그것을 얻고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런 것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믿음으로 손을 뻗는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치유라는 본인이 원하는 것,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능력은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의 믿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믿음의 법칙, 믿은 대로 말하고, 그리고 말한 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을 작동시키는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법칙을 자기의 몸에, 자기의 인생에 작동시켰을 때 주님의 능력은 그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법칙이라는 건 예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용되어지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믿음의 법칙을 작동시키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은 그 법칙을 따라서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법칙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할 때도 이 믿음의 법칙 안에서 기도하고 나서도 그 믿음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기능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가서 역사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 믿음의 법칙의 결과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또 다다음 주 수요일에 이 믿음의 법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를 켜십시오. 믿음의 스위치를 켜서 주님의 능력에 여러분들을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에 그 능력이 흘러가서 여러분이 문제라고 여겨졌던,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었던, 또 여러분이 돌파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해결하고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